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뭔 말이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약속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면서 설교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예배하러 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그 선물이야. 그렇고 이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고 나면, 그리하면 사면을 받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딱 주시는 거야. 약속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뭘 받느냐? 부르심 받을 때 약속을 받아요. 택하심을 입을 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서는 그대로 거기서 해놓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2장 37절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면, 이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데 이걸 사면이라 그래요. 설명해 줬죠. 사면, 속량, 구속, 성전 거리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량,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딱 그러면 그려놨죠. 문이 딱 있고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때 제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제3이라 그랬어요. 사면이라고 그래요. 사면. 베시스 사면을 얻고 그리하면 들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자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 이렇게 되는데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하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물이 뭐냐? 39. 이 약속은 지금 약속을 말하는 거야. 약속 어떻게 하냐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는 거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뭔데 사람은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의 그 선물. 이제 부르심 받을 때 침례 받고 나면은 그 이름으로 사면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성령의 그 선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택하심 입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자, 이거 구분 뭐 하는 사람이 많아. 침례 받을 때는 여기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 택하심 입을 때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려니. 근데 이게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돼 있어. 부르심으로 볼 때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진짜로.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제자 될 때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대로 사명을 받아라. 그래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음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는 게 하나로 딱 돼 있어. 부르심 받을 때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침례 받고 제대로 사명 받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또 제자는 그 말씀에 거하는 거잖아. 그때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이걸 성경 읽다 보면은 전체가 딱 맞아요. 이렇게. 이게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이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요한복음을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지금 요건 침례인데 요거는 물이에요. 물. 지금 요거는 물로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이거 이해하면은 성경이 아주 쉽게 풀려요. 내가 맨날 가르쳐 주는 거잖아, 여러분한테.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침례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가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 임하에 계시다가 택하심 입을 때 제대로 그렇게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으로 생명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성령이 주시는 법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지. 그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오늘 말씀에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주시라.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알고 부르심도 확실하게 하고 택하심도 확실하게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 주시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 한 개도 성경 말씀 한 개도 거짓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님께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적어 놓은 거야. 복음을 딱 적어 놓은 거야. 이것도 복음이야. 지금 아까 한 그 말씀도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것 전부 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이 약속은 뭐냐? 네가 침례받고 제대로 사면을 받으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자, 이 거듭나는 건 다시 한번 보자. 베드로로 볼게. 자, 베드로전서 1장 펴봐. 베드로전서 1장 펴봐. 왜냐면 이걸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쳐줘도 사람들이요. 내한테만 들으면 되는데 딴 데서 딴 걸 듣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저는 헷갈리는 거야. 왜? 딴 데 가면 딴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흩어지면 또 흩어지고 계속 끝없이 흩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끝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베드로전서 1장 2절 봐. 그것도 하나,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후서가 아니고 전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이거 나오지.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성령의 거룩하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뭐냐? 예수 순종함과 할 때 오늘 인간의 순종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그 요거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이거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고 속죄소 핏부릴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그걸 합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스 택하심이거든.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장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야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그걸 택하심 입으니까 성령께서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못 박혔었잖아. 그거를 가지고 합해가지고 내가 그것도 합하니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거고 또 핏부림과 합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의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합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합하시 입은 자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몰라.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데 몰라. 그냥 기도하고 이런 본문들로 계속 기도하고 이 성경이 가르쳐 준 거야. 계속 기도하고 나면 그걸 보여.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요게 이제 택하심이지. 부르심은 아까 나왔지. 부르심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 그 이름으로 제들의 사면을 받고 그게 부르심이야. 부르심.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면 선한 양심을 물은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게 물이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택하심이야. 거기 안에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택하심. 근데 물로 거듭나는 거는 부르심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택하심이고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었어. 디도스 한번 촉보가 디도스 가봐. 디도스가 디모데 다음에 있나? 디도스 2장 여기 보면은 중생의 시선과 3장에 있구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거룩하게 새롭게 하심이라고 번역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3장에 보자. 3장 5절 읽어봐봐. 디도서 350페이지 신약 3장 5절 한번 읽어봐. 이게 뭐냐면 중생의 씻음이 물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사면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 찾아가요. 자, 이거를 중생의 씻음이라는 물이라 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게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던 1장 2절 읽었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택하심.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나 쉽게 구분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는 성경을 보면은 막 부르심과 택하심이 막 딱 보여요. 내 눈에 딱 보여요. 이해가 됐어요? 돼지 눈에는 먹을 것만 보이잖아.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성경을 뭐 그 부분 다 보이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생의 시선과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 카이거든. 이거는 이제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금방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러고 믿을 때 구원 받았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 없이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제들의 사면 받아가 이제 심판에서 나오는 거야. 멸망에서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노아 홍수에서 나오는 거야.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어디로 들어오냐면 광야로 들어오는 거야. 성소로 들어오는 거야.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 오직 예수해야 되는 거야. 만나만 먹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뭐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길 가는데 어떤 이단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언제? 내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지가 물로 거듭난 건지 성령으로 거듭난 부르심 받은 건지 택하심 받은 건지도 구분을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기독교가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믿었고 침례 받을 때 거듭났다. 그건 물로 거듭난 거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날이 와요. 택하심 입는 날이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멘. 이렇게 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부로. 성경 읽어봐. 무리도 많이 나와. 그 다음 무리가 예수를 쫓으니라.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 무리들한테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비유로 하십니까? 저들한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허락이 안 됐다. 무리야. 제자들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아니 제자들이 제자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부로. 가톨릭 교회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한 몸 되는 거야. 귀장 통과할 때 예수 한 몸 되잖아. 그걸 신부라고 하는 거야. 신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아담 가와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해줬죠. 그래서 택하심 받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딱 오는 거야.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심이 있는 거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부르심 받는 거고 택하심 입는 거야. 그런 용어들 되게 잘 쓴 거야. 왜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가죽옷을. 그러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입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 택하심 입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야.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소 피 뿌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오시잖아.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야.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택하심을 입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거는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침례를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말을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로고스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그게 그 말을 받고 그 로고스야. 그 말 글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야.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자 사도행전 다시 가봐. 사도행전 다시 가봐.
사도행전 가면은 41절에 가봐. 사도행전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있겠지.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 말을 받는 거야, 자기가. 받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자, 36절 봐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지. 이 말을 받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 로고스를 받고, 이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받고 하는 말은 글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이 말이야. 그 로고스를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침례를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음에 그래도 받는 거야. 받다고 돼 있잖아. 부르심 받는 거야 지금. 침례를 받음에 이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제대로 사면을 받은 거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 그럼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 약속을 받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것,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셀이 달려가 있어요. 이게 셀이 달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거기도 셀이 달려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의도지. 또 그 아들과 요한복음 33,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택하심 입은 자야. 분명히 성경 안에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3장 36절도 그렇고 believe in, believe on,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다 구분해놨어. 성경 안에 전체. 근데 이거를 안 받은 자는 그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는 날 그가 침례 받, 이제 당신 구원받았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답답하지. 진짜 내가 보면 답답하지. 그래서 다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가봐. 9절부터 볼게. 9절부터 10절.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회개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제자로서의 삶, 택하심.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처음에 사도행전에 부르심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들 우리 안에 부르신 자들이겠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잖아. 근데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부르심이 있어. 그리고 너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아멘하면 부르심도 확실해지고 택하심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 받았는지 또 모르고 물인지 부르심 받아가 제자가 된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부르심 받아가 택하심 받지도 않았는데 택하심 받았다 하는 자 또 부지기수요. 예수님 말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참 지가 입는 게 아니죠. 그냥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로 표시했어. 똑같은 표시인데 다르지. 창세기에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던 애라. 원래 무화과로 옷을 애가 입잖아. 근데 그걸로 안 돼. 왜 안 돼? 무화과로는 못 가려. 율법으로는 부끄러운 죄를 못 가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근데 예수 신약성 우리 신약 복음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 가지고 지어 입히지. 그 다음에 가지고서 지어 입히라 이래놓고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예수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휘장 안으로. 어떻게? 내가 그래도 학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살아야 거기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면 다 뒤져. 못 들어간다.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거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구조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못 들어가지. 근데 어떻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살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가 살리고 십자가에서 살리갖고 일으키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는 게 뭔데? 그게 그래도 예수 안이야. 그래도 예수 안.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니 이렇게 표시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어떻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는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그래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밖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살면 그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못 걸어가요. 지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왜? 정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 받으면은 이 정죄는 율법이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못 걸어가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가 역사를 해. 그래서 정죄를 받는 자는 육신 안에서밖에 못 걸어가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율법이 없으면 제가 역사를 못해요.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만 율법은 역사를 그렇게 해라.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왜냐면 선악과를 먹여야지 그들이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자기가 끌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마귀는 어떻게든 선악과를 먹여야 되는 거야. 아담한테 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가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아야 율법의 정죄를 받고 되고 정죄를 받으면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탐심으로 먹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이런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고. 이거 뭔 말이지?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 바울로 하면은 탐내지 말라거든. 어떻게 생명에 이르갈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어?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 율법이 와야 죄가 우리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뱀은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율법 먹이려고 그래. 율법을 먹여야지. 먹고 나야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래야 율법의 정죄를 받거든. 그래야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 마귀가 끌고 가거든. 그렇게 뱀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율법을 먹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그것도 크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그것도 크게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예수야. 예수. 우리에게 와가 가르친다고. 율법으로 의를 못 살게 만들어버려. 어떻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 하는 예수님. 옛사람에게만 살인치고 나는 내게 형제에게 너는 심판을 받고 옛사람에게 가르쳐 나는 내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이미 가르쳤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참 율법 예수에게 율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 없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참 율법이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자기가 이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인격이고 삶이라 그랬죠. 그분이 예수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돼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가 없어야지 마귀가 못 끌고 가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그러고 성령 만약 정죄 받으면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율법을 통해서 육신에 있을 때 정죄 받으면 육신 안에서밖에 못 걸어가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그게 그런 것도 죄의 메커니즘이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준 죄의 메커니즘. 하여튼 성경은 요거 그런 거야. 그냥 진리가 그런 거야. 깨달으면 돼. 아멘이라고 깨달으면 성령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 예수 아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는 거야. 예수 아는 거. 정말로 그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야. 예수님을. 이해가 됐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니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리란 말이야. 그 진리. 이게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거는 영으로 안다. 체험으로 안다. 이런 뜻이야.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인간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몰라 이거. 방법이 없어. 사람은 그냥 성령이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덕으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도 예수.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그리도 예수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이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약속을 주셔.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품이 아니고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본성이라고 해야 돼. 본성. 신의 본성. 그럼 신의 본성이 뭔데요? 자, 여기 뒤에 나오는 거야. 5절에 가봐. 너희 더욱 주소. 너희 믿음에. 이게 믿음의 신의 본성이야. 그 다음에 덕을. 이게 신의 본성이야. 지식을. 이게 신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마음의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의 본성을 말하는 거야. 신의 본성이 아니라 속성인데 신은 뭐냐? 첫째, 믿음.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야. 덕.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덕. 그 다음 그의 지식.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지. 지식. 그 다음 절제. 그 다음 인내. 인내는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오래 참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믿음의 소망이라 그러죠. 인내, 경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경건이라 그래. 경건의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이게 신의 본성이야. 신의 본성이 뭔데요? 믿음의 덕. 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저분은 덕이 많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전부 자기애가 되면 안 돼요. 자기애가 되면은 저 사람은 덕을 많이 쌓아놨다. 내가 이제 길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요,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다 어디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만 얼굴도 억수로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보더니만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더라? 내보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딱 보면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셨네 이렇게 하더라고. 공덕을. 내가 속으로 미친나 이 와이프는 속으로 미친다. 그럼 내가 딱 보면서 한마디 했지. 신은 신이요 인은 인이로다. 내가 딱 갔어. 그 여자가 막 따라오더라고. 선생님 누구신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노숙 배성호 목사입니다. 근데 호가 노숙이요. 내가 지은 거요. 노숙. 노숙은 뭐자? 이슬 맞고 잔다. 그 노숙이요. 길노자 노숙이 아니야. 잠깐 노숙은 이슬 노자야. 말도 품위가 있다 그죠? 난 노숙자 그래. 처음에 길거리 홈레스 영어는 홈레스잖아. 집이 없다. 그렇게 길에서 자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노숙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노숙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이슬 노자야. 이슬 맞고 잔다고. 노숙 배성호 목사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은 인이요. 인간이 암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랄 발광을 해도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와야지. 인간이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해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갖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모든 율법의를 다 이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 참 인간이 되는 거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못 박아버리시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우선 인간이 막 도 닦고 노력해가지고 지가 덕을 세워가지고 공덕을 많이 세워가지고 가톨릭 가면 성인들이 있거든. 성인들이 그걸 공적주의라고 그래. 공적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하거든. 도는 거야. 공적이라는 건 인간의 공적이라는 건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다 정죄받아 죽어야 되고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 못 받아.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그래 될 수가 없어. 전적으로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그의 죽음과 부활 속죄소 핏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에는 그래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거야. 인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게 구약에도 구원이 없어. 구약에서는 멀리서 앞으로 일어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한 거야. 그걸 선진들이라고 그래.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걸 선진이라고 그래.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는 받았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그 멀리서 더 나은 제사,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 그 멀리서 그 아들을, 그게 더 나은 제사야. 그건 선진들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런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지만 실제로 약속은 못 받았어.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가 되는 자들이 우리한테는. 그래서 너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믿음의 선진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멀리서. 이게 믿음의, 그걸 믿음은요, 다른 거 없어. 내가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다 믿음 아니야. 그거 유심론이야. 믿음은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다른 거는 믿음 절대 아니야. 다 속이는 거야. 긍정적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다 속이는 거야. 오직 예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것만 믿음이야. 예수 빼고 나면 다 시체야. 아멘. 믿음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례받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래 그분의 제자가 돼가 그 말씀에 배우고 그 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강량 40년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그의 십자가 그 함께 못 박히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게 신부 그거만 믿음이야. 다른 걸 믿음이라고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성공한 거로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되는 자 많아.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돼. 알아들었어요? 지금 대통령 하는 자들 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앉았잖아. 복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만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런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 요것만 복음이야. 요것만 믿음이고 요것만 구원이야. 믿음이 항방 없는 것처럼 유심론적인 믿음 되면 안 돼. 스스로 믿는 자기 스스로 믿는 믿음 이런 건 나 믿음이 우상이 된 자들이야. 항방 없는 믿음 공중에 갖다 놓고 지 마음대로 치고 자빠진 거야. 정과 욕심이 변한 거야. 그거는 전부 다. 또 교회를 교파로 만들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지적 동의와 개념으로 만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많아 지금. 이 기도할 때마다 대구 왔을 때 저번에 저거에 가서 기도할 때 말씀 얼마나 세게 새벽에 3일 말씀을 도구마와 캐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아멘. 그럴 때 있어요. 가끔씩 막 성령님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도구마와 캐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저런 교회가 목사가 말씀을 도구마와 캐리그마로 만드는 것 같지. 진짜 그렇다. 오늘날 교회가요 교파가 될 때가 있어.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놨어. 믿음을 그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또는 개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 믿음이야. 예수 빼면은 믿음에서 예수 빼면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우상이야. 그거는 스스로 믿는 자들이고. 자, 4절에 한번 볼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또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합혀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로 하면 그렇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약속이 뭐냐? 너희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예수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의 순종과 피 뿌린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라 그랬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그의 순종과 피 뿌린 거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 그래야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손에 더러운 걸 잔뜩 묻히가 사랑하자가 낸 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온갖 다 더럽혀놔요. 그런 새끼요. 진짜요. 난 종교 다운주의자 돼요. 이 더러운 손으로 사랑한다고 온갖 거 다 더럽혀놓고.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그 다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들 치고 자빠졌어. 새 계명을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개뿔 지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계명대로. 산상수훈이라면 그게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몇 절 23절인가? 예수님 이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요.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거룩이요. 요한복음 5장 15장 1절 2절에 가면 내 안에 열매를 맺음 저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들어가신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애다. 이거는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이런 말이에요. 정과 주법바가 주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요게 이제 22절 요게 거듭난 거를 지금 요렇게 23절 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해가 됐어요? 네, 요렇게. 그래서 거듭난 게 뭐냐?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도 않게 못 박히는 거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는 요게 거듭난 거야. 이게 뭐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지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누구요? 그리도 예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사시는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할 씨 그리도 예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도 예수의 이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주의 영이라 그래요. 이때는 이제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예수 이렇게 영원한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고 내 살리신 혈통을 다시 설정해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주 예수 아멘. 이제 그분이 주의 영으로 갈 때 주는 영이시니까 갈 때죠. 그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올 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 때는 이제 주는 영이신 주의 영으로 바로 주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거든. 그때 주 예수의 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주 예수님의 영을 갖다. 근데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주의 영 이렇게.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깨달은 날이 올 거야.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가르쳐줘요. 그래도 예수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 기도하러 막 밤새도록 막 그리도 예수 주 예수만 했다. 밤새도록 기도 내가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막 그 말만 해도 돼.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뭐다 그 깨달아줘 막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리도 예수 주 예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그 꽃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너에게 전한 복음은 첫째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이죠.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의 사도들에게 정관하실 때 기록된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요런 말씀들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세 가지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육신에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먹과 손으로 만지바되 누구 예수님 말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에 되시면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야. 이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 복음, 구원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 주로 많죠. 이게 바울사도 지금 이런 거 22절, 23절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야.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왔던 그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에 대한 증언이야. 기록된 말씀이야. 성경의 기록.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도들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록으로 우리에게 준 거야.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서 이거 복음이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니 이게 복음이야. 네가 그거 복음을 깨달으면 돼. 아멘. 깨달으면 된다. 이거 전부 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맞더라. 주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래도 예수의 또 그 복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C라고 말했잖아. 이게 항상 C 한번 차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 요한일서 한번 C. 요한일서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자, 요게 이제 그 안에 요때 그가 누구냐면 주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또는 주 예수 안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죽음과 부활 안에 또는 그게 그 안에 그냥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때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 주의 3자는 주를 향하여 근데 주 예수가 누구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 예수.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가 됐다는 거야. 주 여호와, 주 예수가 됐다는 거야. 주 예수님. 그 다음에 그 8절 9절 한 읽어. 8절 9절. 저 하나님의 씨라고 나있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또 하나님 씨는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 근데 이제 보좌 우편에 주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하면 또 다 똑같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속에 거하는 거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이랬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로 났다. 요한 1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해줘. 그때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과 합하여라고 돼 있어요. 빌리브 온이라고 돼 있어요. 빌리브 온.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 근데 그냥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믿는 자는 빌리브온이야.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준 거야. 받았다는 뜻이야. 요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분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성경 안에 있는 거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이. 이때는 이제 죄를 짓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안 짓는다는 거야.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거는 마귀가 역사가 죄를 짓는 거요. 선을 행치 않는 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 갖고 죄가 갈망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의 정욕이라거든.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 그럼 이 지체 속에 죄가 거해요. 정사와 근세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로. 죄를 안 짓는단 말이야. 어디로 안 떨어지냐면은 불법으로 안 떨어져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죄를 안 져요. 근데 죄는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짓는 거야. 그 욕심을 잉태를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켜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근데 원래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 속에서 죄를 불러일으켜 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 죄를 마귀가 문에 엎드려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죄의 근능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 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자기 의를 내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욕심 잉태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짓는 거야. 짓는 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죄의 근원은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 율법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와가지고 사람한테 뭘 먹여야 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탐심으로 그걸 먹이는 거야. 마귀는 탐심으로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여야 되는 거라. 먹고 나면은 율법의 정지를 받게 되거든. 요렇게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제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거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이 말은 마귀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지. 요렇게 되는 거지. 고의로 죄를 짓는다. 또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데 그러면 속지 않은 흠물이 남아있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 한번 펴봐요. 5장 18절.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 불러일으키지 못하니까 그가 죄를 짓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야. 악한 자가 만지면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건 악한 자가 만진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가 만진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인간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죄를 짓지? 그거는 마귀가 그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원래 인간은 그냥 소마로 만들어 흙으로 지원받았을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 보암직은 흙의 욕구만 있지 탐심은 없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의 탐심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게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마귀의 탐심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마귀의 탐심이야. 다시 베드로전서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다 됐네.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결말하고 마쳐야지. 베드로 전서였나? 후서였나? 후서였구나. 후서 1장. 믿음의 덕이라 하는 거는 자기의 의를 낳고 공덕을 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해 이게 아니고 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갖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거야. 이걸 덕을 끼치는 거야.
덕이라 하는 것은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많이 쌓아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이게 덕이야, 덕. 교회 안에서는 항상 덕을 세우는 거야. 자기 유익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게 덕. 그러니까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덕 세운다고 복음에 물을 타가지고 주고 그 죽이는 거야. 복음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1.1에 거짓 없는 거야. 어떤 인간들이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그들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막 변질시켜요. 복음은 1.1에게 누구 마치도 변질 못 시켜요. 그러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그게 덕이야, 덕. 오직 예수 덕을 쌓고 이 말이야.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런 덕. 실족시키지 마라 이 말이야. 아멘. 고기를 먹는데 뭐 시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 고기를 많이 팔아서 그 우상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가 시장에 많이 풀리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지 맨 미쳤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다 내려주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상아 물러가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와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음식을 저것들이 우상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바치고 지랄들을 하는 거죠.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이고 하나님이 길러신 것들이다. 내가 믿음으로 먹었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그죠? 그런데 야 저거 우상에서 드려진 제물인데 고린도 교회는 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에베소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믿음이 약한 자는 저 우상에 드려진 데 가가지고 시험 들거든. 그러면은 저 믿음 작은 거 저것이 저런 것도 저건 다 하나님 만든 거야. 큰 소리 치고 먹으면은 믿음 적은 자가 그거 보면 어떻게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덕을 세우라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들의 양심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더욱 서서 그들이 구원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 낮추어라. 이게 덕이야. 덕. 아멘.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 덕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덕을. 얼마나 저거 덕을 믿음의 덕을 오직 예수지. 그것도 덕도 따지고 보면 그 다음 덕의 지식을 지식이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절제 참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의 성품이에요. 이거 인간의 성품이 아니야. 신의 본성이지. 이게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이거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성이야. 이게 예수님의 본성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라 그러거든. 그 가진 소망의 닷을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요새 나한테 이걸 되게 말씀을 많이 해.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고 기다렸느니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삭 하나밖에 안 이루어져요. 물론 6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멘. 믿음에 있네야. 믿음에 있네. 그 초대교회 때는요 막 예수님 믿다고 붙들리 가가지고 처형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보이는 게 없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렸다고.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욥의 인내. 그런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는 가장 그때 주야 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아브라함 6장인가 6장 한번 봐봐.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봐. 13, 15절. 아멘.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라고 맹세하자. 막 다투는데 맹세 딱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맹세로 이제 다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맹세를 해서 사람은 맹세해봤자 못 지켜요. 머리털 한 개도 휘고 그렇게 뭐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한단 말이야. 너희 말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약속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거야.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받은데 그게 이제 기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 맹세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희장 아래에 들어가나니. 자, 이런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희장 안에 들어가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 아들이 실자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은 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이게 인내. 믿음에 인내. 정확하게 믿음에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쌓여 나가는 거야. 전 인생을 통하여서 믿었는데 갑자기 무슨 그런 게 아니야. 전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전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부딪히게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다 뭐 어느 날 택하심을 입게 돼요. 택하심을 입게 되면은 이제 정과 욕심 못 바뀌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어떻게 믿음에 그 가der의 믿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외의 사랑을 이거 어떻게 애우는데? 애운 게 아니야. 그냥 애워지는 거야. 안 보고 다 애워지는 거야. 애우려고 하면은 헷갈려서 안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아브라함의 인내야. 그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영으로 계속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런 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끝으로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의 본성이, 속성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강약 40년 동안 통해서 가서 택하심을 입고 택하심 안에서 이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 그래도 형상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줄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예수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옛죄를 깨끗하게, 이런 것이 없는 자는요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소경이다. 한마디로 소경. 다 잃어버린 자들. 이거 부르심 받을 때까지 못 받으면은 이런 자가 되는 거요. 소경이 되는 거요. 옛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잊어버린 자. 그 소경이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라. 정말 부르심이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 부르심이, 그리고 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저할 때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부르심의 복음과 택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한국 땅에 벌써 1800 복음의 씨가 많이 뿌려졌어요. 한국 땅에 주소할 때가 왔어요. 알고 고모와 곡간에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버릇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한국 땅에 얼만큼 복음이 계속 머무르고 그 계속이 복음이 될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미 한국 땅에 씨가 다 뿌려졌고 추수할 때가 한국 땅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수에 할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갈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부흥을 기다리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부흥을 기다릴 수도 있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법은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야.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알고 고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그 점 태우고 또 넘어와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돌아가. 그 나라가 돌아가 미국으로 가 있겠지.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겠어. 혼자 생각해봤어. 하나님 이거 어느 나라로 갈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복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복음은. 어쨌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줄 언제든지 실족하라.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 받아요. 이 땅에는 그런 거요. 이미 복음에 다 뿌려졌고 수많은 뭐 이론들과 말이야 넘치는 신학교들과 수많은 것들이 왔어요. 이미 다 섭렵되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런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북한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평양 대부분 동방 예루살렘 신사참배를 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심에 따라 공산주의가 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문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된 그 땅에 그 옛적 조상들의 놀라운 부흥이 저 땅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예수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예수 있는 곳에 참된 기쁨과 번영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